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또 자연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에 오르나 바다에 왜 가나 왜 숲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일까? 건강을 위해서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등산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식물학자나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약초가 어느 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이런 그 식물 분포 조사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곤충 채집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지질학도들이 그 지층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표에 무엇이 있고 지층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순전히 아주 이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건강을 위해서 현실 문제에 도움을 위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 이겁니다. 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 하나의 건강을 위해서 산을 이용만 해도 되는 거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이용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생활을 위해서 곤충이나 채집하고 지표조사나 해서 인간에 필요한 그런 물자를 얻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자연을 받아들인다면 이 정신세계가 더군다나 그 잘못된 자연관, 한쪽으로 치우친 자연관에 의해서 더 많이 삭막해지고 더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봤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순전히 이용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봤느냐? 그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어떤 성스러운 세계를 느끼고 자기 인생의 희망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보면, 고려 국가의 제8대 왕 임금이 현종 임금인데, 그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어요. 그래서 왕실에는 언제나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미묘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종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자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의탁해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개성 가까이 절에 있는데 거기서도 못 있고, 요 삼각산, 여기 지금 북한산이죠. 삼각산 밑에 신혈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귀신 신자하고 구멍혈자하고 신혈사인데,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 왕실에서 전 왕비가 이 현종을 해치려고 사람을 자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지스님 되는 분이 그 당신이 머물러 있는 방에 그 밑에다가 굴을 파고 숨겨놓고, 그 굴판 바로 그 자리에 그 주지스님 계신 그 침상을 놔서 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등극을 해가지고 현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신혈사라고 하는 그 절 이름이 그 북한 산성에 오래 계시던 성능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북한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북한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혈사라고 하는 그 절 이름이 지도로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가사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장소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떡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왕자가 때를 기다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뭐가 보였느냐 그러면 개수를 보고 시를 지었다. 시냇물 쫄쫄쫄쫄 내려가는 시냇물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걸 보고 시를 떡 지킬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참 기가 막혀요. 일조 유출 백운봉이라 한 줄기 시냇물이 그 백운대가 있지 않습니까? 백운봉에서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큰 물이라는 게 홍수가 질 때는 물보다 더 무서울 수가 없는데 그 처음 흘러나올 때 보면 물보다 더 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처음 그 백운봉 밑에서 조그마한 물줄기가 흘러나올 때 그 일조 유출이에요. 한 줄기가 유출 백운봉이라 백운봉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만리 창명의 거로통이라 그 한 줄기 물이 말이에요. 저 만리 바깥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통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착상입니다. 그 백운봉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백운대죠. 백운대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 물이 저 만리 바깥에 바다에가 있는데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한 줄기 이게 시냇물이지만 바다에 가면 바다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 시냇물 하나를 보고도 이런 대단한 그 인생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고전적인 자연관입니다. 단순히 요 물을 마시면 이건 공해가 없고 뭐 청정수고 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막 설산할 정도로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또 이걸 많이 떠와서 무겁게 그걸 가지고 오고 이런 걸 보면 좀 낭만이 없어요. 그 아무리 그 물이 좋아도 산에물은 산에 놔두고 먹는 물은 집에 와서 이 수돗물을 뭐 잘 받쳐서 먹고 걸러서 먹는다든지 그러지 이건 저 물 한 그릇 더 떠다가 더 먹는다고 해서 이게 마음뿐이지 크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의 깨끗한 물은 산에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그릇 더 떠서 마시고 그냥 홀가분하고 가벼운 몸으로 내려와서 또 평소에 물은 수돗물 잘 받쳐서 또 먹고 그게 좋지. 그 산에 가가지고 싸움까지 해가면서 먼저 받으려고 막 순서를 가지고 다툼까지 해가면서 그걸 꼭 짊어지고 와서 한 그릇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 해야 되겠는가. 그거보다는 더 큰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게 그게 선조들의 지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있어요. 막도 잔환 암하지하라. 잔잔한 물줄기로 돌 밑에 바위 밑에서 항상 머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부다시일의 도용궁이라 얼마 가지 않아서 용궁에 도달할 것이다. 용궁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백운봉 밑에서 흘러나오는 한 줄기 물이.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왕자로서 이렇게 숨어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임금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그 자신의 현재 입장과 미래 희망을 그 한 줄기 시냇물로 읊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뱀, 소사라고 그러는데 아주 새끼뱀이죠, 새끼뱀. 조만한 이 알록달록한 뱀을 보고도 또 읊은 게 있어요. 영소사라 읊을 영자가 있고 이제 작을소 뱀사자가 있는데 이 작은 뱀을 이제 시로서 읊은 게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소소사가요 양난이라 아주 조그마한 그 뱀이 이 울타리에 사리사리 서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신 홍금이 자 반난이라고 온몸에 붉은 무늬가 알록달록하게 생겨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막은 장자
화리마하라 그 조그마한 뱀이 오래오래 이 꽃핀 숲속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조 성룡 야불란이라 하루아침에 용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알록달록한 조그마한 뱀에 불과하지만 하루아침에 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뱀으로서 뭐 슬퍼한다거나 좌절하지 않고 머지않아서 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그 뱀 하나를 보고도 자기의 장래를 이렇게 읊고 자기 장래를 견주어서 희망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인들의 자연관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 우리가 속대요. 그냥 몸에 좋다니까 그냥 산도 가서 산을 안 쳐다봅니다. 그 희한해요. 여기서 뭐 몇 킬로 남았느냐, 뭐 몇 시간이면 가느냐. 그게 산에 오르는 게 그게 산을 안 보면서 왜 산에 오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갔으면 산을 봐야 될 텐데 아니에요. 빨리 이 다리 힘 올리려고 허리 힘 올리려고 산에 가서 산을 안 쳐다보고 이 몸 이거 운동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너무 속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주 박물관에 가면 세계의 제일 가는 거기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 거기 와서 사진만 찍어가지 종을 안 쳐다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맹점이 바로 이게 후진성 사고방식이에요. 사진 찍으면 빛바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서 선조들이 어떤 정성과 어떤 염원과 어떠한 기술로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주었을까? 거기서 예술성이라든지 과학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 사회성 이런 거를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게 아주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게. 근데 가서 사진만 찍어온다 이 말이에요. 떠들고 온갖 얘기하고 뭐 에밀레가 어떻다. 이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거기 그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 기문이 여러 글자가 있는데 에밀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뭐 에밀레종이라고 그런다. 에밀레종이 아니고 성덕대왕 신종이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쇠를 다루는 솜씨가 능란하면 그렇게 큰 쇠를 한꺼번에 녹여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며 또 얼마나 그 기술이 좋으면 그렇게 강하게 그 종을 부어낼 수 있겠는가. 지금 기술로 봐도 그 안에 공기구멍이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그걸 만들었으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감히 어떻게 생각을 해냈느냐. 그 참 대단해요. 정말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보통 그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라든지 조화가 뭐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가서 실제 그걸 보고 느끼려고는 하지 않고 사진만 드립다 찍고 떠들고 웃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은 보지도 않고 그냥 뭐 허리만 이렇게 하고 목 운동한다고 고함이나 몇 번 지르고 또 다리 운동한다고 막 뛰어내려가고 산하고는 아예 촌수가 없고 이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주 속된 등산이에요. 아주 저속한 등산이다 이 말이죠. 그 자연 속에서는 새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우리 보통 세상이라면은 저 산에 올라가면 이건 인간 세상보다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야 인간 세상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적인 자연관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이렇게 삭막한 자연관으로 돌아가면 너머의 정신세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태계 선생하고 한동갑인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진주에서 태어난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호가 남명이고 이름이 조식입니다. 조씨라는 조자고 시물식자 한자인데 이분은 과거에 급제도 안 하고 이 벼슬을 안 하고 지리산 밑에서 학문만 하고 교육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계하고 남명하고 똑같이 이 얘기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시를 하나 진 게 있는데 재미있는 시를 졌어요. 청간 천석종하라. 천석의 무게가 나가는 종을 한번 봐라. 비대고면 무성이라. 크게 두들기지 아니하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보면서 그분은 뭘 받느냐? 이 인간의 그 진중한 거, 인간의 신중한 거,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무게가 많이 천석, 이제 쌀 천석이 무게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종 아닙니까? 그 천석종을 한번 보라 이게. 비대고면 무성이라. 크게 치지 아니하면 소리가 없어요. 종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약간 자극을 준다고 움직여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 종을 보면서 그분은 종의 예술성이라든지 과학성이라든지 그걸 느낀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도덕성을 거기서 느낀 겁니다. 큰 종은 웬만큼 쳐서는 절대 소리가 안 난다. 아주 크게 쳐야 소리가 비로소 난다. 그러니까 사람도 웬만한 환경에 가볍게 움직여서는 종만 못하다. 지혜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쟁사 두류산이 어찌 두류산이라고 하는 건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천명유불명이라. 이 지리산은 하늘이 울려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명유불명. 지리산 천왕봉을 이분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늘이 울려도 지리산은 오히려 안 울린다는 거예요. 천명유불명이라.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어찌 그것만 하겠는가. 종은 아무리라도 치면 크게 치면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런데 지리산은 안 울린다. 천명유불명이라. 하늘이 울려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자신이 지리산 밑에서 도학만 닦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웬만큼 벼슬을 하라고 해도 안 올라가고 자기를 일종의 지리산 천왕봉에다가 비유를 하고 시를 진 겁니다. 지리산은 하늘이 울려도 안 울리는데 내가 웬만큼 자극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분은 그 산이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그 부동의 모습을 자기 인격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자연관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전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자연관을 우리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연은 정복한다고. 자연은 정복이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정복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 산 하나가 생길 때는 수억 년 전에 생겼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난 건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버릇이 하나도 없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된 인간. 수억 년 전에 생긴 자연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난 걸로 보면 얼마나 선배인데요. 까마득한 조상인데 조상을 정복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꿈쩍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아주 장중한 산을 보고 인간도 그 무거운 모습을 거기서 배우고 신중한 자세를 거기서 느낀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퇴계 선생이라면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연산군 7년에 태어나서 선조대왕 3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이로 말하면 이제 우리 나이로 꼭 70인데 70을 사셨는데 이분의 그 여러 가지 그
도덕이라든지 가문으로 말하면 아주 고관대작의 그런 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퇴계 선생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아주 빛나게 됐죠. 그런데 이 퇴계 선생보다 19년 뒤에 서산대사 서산스님이 태어나셨어요. 서산스님은 중종 15년 서기로 1520년에 태어났고 퇴계 선생은 서기로 1501년에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서산 스님이 퇴계 선생을 굉장히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문집이 선조대왕 32년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서산 스님이 선조대왕 37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5년 전에 퇴계 문집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퇴계 문집을 서산 스님한테 아마 보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서산 스님이 그 퇴계 문집을 보고 시를 지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가 이제 서산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복휘 수리는 삼재주요. 복휘 씨가 왜 하도 낙서를 만들어서 지금 음양오행 그 기륭화복을 점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휘 신롱 황제. 근데 그 퇴계 선생은 그런 그 수리를 다 통했다는 거예요. 그 수리가 삼재주라 아주 세상의 주인이고, 공자 강상은 만세사라, 공자의 그 삼강오륜 뭐 이런 것은 만세의 스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고, 또 충서 경성을 공이다라니 이 육아의 그 성리학에서 충서, 충이다, 용서할 서자, 공경할 경자하고 정성서자는 이 성리학의 아주 중요한 일의 내용인데, 그런 거를 다 공께서는 퇴계 선생께서는 통달을 했으니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칭찬했느냐? 해동천지 일남하라고 칭찬했어요. 서산 스님이 퇴계를. 해동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천지의 한 남아 당신 하나뿐이다. 그렇게 칭찬한 게 서산집에 나와 있습니다. 해동천지 일남하라고. 그러니까 이 서산 스님도 퇴계를 얼마나 존경을 했으면 그런 시를 지었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 퇴계집을 보면 요즘에 그 정보해가지고 5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게 그 수록이 됐죠. 그 도산 12곡, 그 도산서원에서 12노래를 부른 게 이제 앞에 6곡하고 뒤에 6곡하고 합쳐서 12곡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많이 애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그거 있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하리라. 이게 정말로 높은 지혜거든요. 청사는 어째서 만고에 푸르르냐, 흐르는 물은 어찌해서 밤에나 낮에나 그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흐르는 물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일하고 또 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서 만고상청이라, 만고에 항상 푸르르리라. 이렇게 늘 푸르고 늘 그치지 아니하는 이것을 산과 물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고전적인 자연관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스승으로 보고 함께 머무는 대상으로 보고 인격체나 뭐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광경을 적어놓은 언행록이 이제 6책이 있는 가운데 고종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종기라고 하는 건 운명 직전의 상황을 적어놓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방에서 이제 변을 보고 하게 되니까 그 방에서 이제 뭐 작은 볼일, 큰 볼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매분이라는, 분매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화분이라고, 그 그릇에다가 매를 심은 게 분매거든요. 동이분자고 매화라는 매자고. 분매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아, 저 매를 밖으로 옮겨라. 매형에게 불결해서 미안하다 이거예요. 매형복이 미안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방 안에서 자꾸 큰 볼일, 작은 볼일을 계속 보니까 그 불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형한테 미안하니까 매형을 다른 곳으로 모셔라 이거예요. 이게 그 자연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매화를 보기가 미안하다 이거예요. 매화를 보기가. 거기서 자꾸 그 방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불결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거죠. 그 참 여유 있는 마음이죠. 이게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죽으면서도 그 방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매화한테 미안해가지고 매형을 밖으로 모셔라. 불결하니까 매형 보기 미안하다. 그게 자연관입니다. 그럼 뭐 요즘 말하면 저 매화 꽃을 가지고 술을 담으면 뭐 몸에 좋고 매화가 열려서 뭐 하면 뭐 어디에 좋고 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천박해요. 너무 그 느낌이 얇아요. 언제든지 몸에 좋은 걸 물어요. 몸에 좋다면 그냥 마시면 될 텐데 몸 또 어디가 좋냐고 물어요. 어디가 좋냐고. 몸은 다 한 몸이지 뭐 발바닥 다르고 손바닥 다른 게 아닌데 손바닥에 좋냐 발바닥에 좋냐 머리에 좋냐 내장에 좋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몸에 좋으면 한 군데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몸이라는 건 다 한 몸이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마음만 맞아도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본래 어머니가 물려준 한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 좋으면 손도 좋고 머리 좋으면 다 속도 좋은 거지. 꼭 뭐 어디가 좋냐, 뭐 눈이 좋냐, 코가 좋냐 이거는 짧은 생각이에요. 몸이라는 건 본래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좋으면 다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냐 그러면 그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으면 됐지 꼭 이걸 어디가 좋냐고 따져 묻고 또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자연을 꼭 내 몸에 이로울 때만 생각하고 이롭지 않다면 멀리하고 꼭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이게 아주 짧은 생각이고 건강을 해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을 볼 때 거기서 배움을 느끼고 신비로움을 느끼고 어떤 그 아주 그 오묘한 세계가 나한테 다가오는 걸로 이렇게 엄숙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우리가 한 차원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인들의 그런 훌륭한 자연관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까맣게 그걸 잊어버리고 아주 삭막한 자연관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자연을 조사하고 이용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선인들의 그 또 하나의 고전적인 자연관은 반드시 계승을 해야 되지 그걸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 스님 같은 이제 자연관은 전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서산 스님은 이런 뭐 퇴계나 남명이나 그런 뭐 현종이나 이런 분하고는 또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럼 뭐 이제 어떤 자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서산 스님은 이 세간하고 산간하고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간보다 산간이 아주 다른 하나의 별천지 세계가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연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산을 좋아하기 전에 이 세상 만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그 관찰과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먼저 느끼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시가 있는데 삼세 세간법이 유여 몽전운이라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마치 몽전운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구름과 같다. 번개같이 지나가고 꿈같이 지나가고 이런 그 구름같이 지나가는 게 이게 세간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변계병부정이라 변하고 없어지고 변하고 없어져서 오래오래 좋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런데 충배는 난분분이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지럽게 시끄럽고 시끄럽다. 이렇게 그 세간의 한계를 그 미리 보는 지혜가 있어서 이 세간보다는 더 어떤 좋은 세계로 택해 들어가는 것을 자연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입산수도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간보다 더 좋은 곳, 더 격이 높은 곳, 성스러운 곳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서산 스님의 일차적인 자연관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가서 그 시를 읊은 게 있는데, 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금강산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근데 금강산 가봐야 다리 힘만 올리고 오면 여기서 운동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가는 마음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금강산 가야 다리 힘 올리려고 가면 설악산 가나 오대산 가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힘 올리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금강산에 가서 이제 시를 진 게 있는데, 산간낙승 인간낙이라, 산간낙과 인간낙을 서산 스님은 얘기를 했는데, 산간 속에서, 산이라는 산자고 사이간자고 산간, 산 속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인간낙보다 낫다. 인간낙, 인간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낫다. 이게 산간낙 성인간낙이에요. 이길성자, 이길성자는 한자에서 더 좋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산간낙이 인간낙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차원 높은 그런 그 자연을 보는 관찰력입니까? 또 세도가 나눠 촉도라니라, 세상의 길이, 촉도라고 하는 건 저 중국의 사천성을 옛날에 촉나라라고 그랬어요. 사천성을. 근데 그 사천성 지역에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촉도난이에요. 촉도를 지나가기가 어렵다. 근데 세상길 지나가기가 그 촉도길 지나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젊은이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데 세상길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는 함정도 있고 거물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물이라는 건 법의 거물이거든요. 함정이라고 하는 건 실수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게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함정도 있고 거물도 있는 게,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거물에 얽힐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세도가 그 험악한 산 비탈길, 자연의 길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그 산속을 비교하는 당신 나름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 저 높은 향로봉이 있는데, 이게 저 시가 하도 좋아서 서산 스님 시 여러 마리를 여기 이렇게 뺏겨서 적어 왔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다 설명 못하고 몇 가지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서산 스님 시 중에 이 시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조금 옥고까지 치른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충년에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반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 서산 스님한테 모함하기를, 서산 스님도 그때 나이가 70인데 그 정여립 그 모반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고한 증거가 뭐냐, 서산에게 이런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왕실을 능멸하는 시다. 이래서 이제 선조대왕이 친국을 했거든요. 선조대왕이 친히 서산 스님을 맞이해서 국문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이 모반에 개입할 인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서산을 칭찬하고 그 시를 또 서로 주고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충년인데 이제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기충년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서산 스님하고 선조대왕하고 옥중에서 서로 죄인 취조하는 과정에 만나가지고 아주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충년인데 이제 경인년, 신묘년, 임진년 3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조대왕이 저 신의주로 피난 가면서 그 묘양산 앞에 지나가다가 여기 서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불러서 만나자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성병을 일으키겠다고 다짐을 해서 팔도 16중 도총섭을 거기서 제수한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서산 스님이 옥중에서 선조대왕을 안 만났더라면 선조대왕이 서산 스님을 알 리도 없고 모르면 팔도의 성병 대장으로 임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일이라는 건 아주 묘하게 그런 묘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3년 전에 그런 그 옥중에 연루된 그런 오해를 받은 시인데 그 시가 이제 금강산 향로봉에 가서 지은 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첫째 구절이 뭐냐? 만국도성은 여의질이요. 만국의 이 도성, 서울 임금이 있는 도성은 여의질이라. 개미집을 의질이라고 개미 의자가 있고 그 개미집 질자가 있는데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라. 이게 왕이 있는 말이에요. 주상전하가 계시니 도성을 개미집 같다고 그랬으니 욕심을 품고 말이지. 이게 반역할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하고 그 현실하고를 완전히 혼동을 해서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지요. 그게 만에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시는 예술이고 뭐 이렇게 영모에 가담하는 건 현실인데 이걸 막 뒤섞어서 모함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국도성은 개미집과 같다 이런 시가 있으니까 이걸 영모 사건으로 모함을 하게 된 거다 이거지. 천가 호골은 약회계라. 그 천가의 영웅 호골들은 마치 저 술을 담가 놓으면 파리떼가 막 모여들지요. 그 18위와 같다. 이렇게 시를 읊어요. 서산 스님 양반 보통 분 아니에요. 만국도성은 여의질이요 천가 호골은 약회계라. 회계라는 건 18위를 말하는데 그 영웅 호골들은 마치 18위떼와 같다. 영웅 호골들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뭐 이익이 생기면 모여들었다가 이익 없으면 흩어지고 그 파리들이 뭐 먹을 거 있으면 모였다가 없으면 흩어지고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일창명호를 청어치마니 그 창가에서 밝은 달을 서산 스님이 더 배고 자요. 그러니까 산이 높기 때문에 저 달이 저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텅 누워 있으면 달을 베고 있는 것과 똑같이 느낍니다. 그 창가에 밝은 달을 청어침이라. 청어는 서산 스님의 호인데 청어 내가 더 베고 누워 있으니 무한 송풍이 운부제라. 그 한없는 솔바람 소리가 곡주도 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산속에서 달을 베고 한없는 솔바람 곡조를 듣는 그런 그 산의 오묘한 풍경을 그렇게 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만국도성은 개미집 같고 영웅호골들은 18위떼와 같다. 근데 그런 세간 환경보다 밝은 달 창가에 베고 누워서 무한한 솔바람 곡조를 듣는 그 풍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운치와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산 스님이 느끼는 그 산중 풍경입니다. 그래서 입산수도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지가 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산에서 오래오래 있다 보면 산도 있는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도 있고 자기도 있고 처음에는 산을 동경하고 산을 그렇게 성스럽게 보다가 더 오래되면 세속은 산을 통해서 있고 또 산은 더 높은 도를 통해서 또 산까지 잊어요. 이게 이제 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은 영운기처에 면유숙하고 저기 산등성이에 구름이 일어날 때도 오히려 수면 잠은 더 깊이 들고 처음에는 그 뜬 구름을 보고 마음이 설레서 잠이 안 왔는데 오래도록 되면 이제 도가 높아지니까 산은 잊게 된다. 영운기처의 면유숙이라. 그 산마루에서 구름이 일어날 때도 나의 잠은 오히려 더 깊이 든다. 산에 무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야, 산 좋다고 하는 사람 초보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 듣고 또 좋은데도 좋다고 말도 못하고 내려오지 말고. 이 정신세계라는 건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감출 수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 금방 6학년 될 수 없는 거니까 모르는 건 물어야죠. 그래서 정말 산을 아는 사람은 산 좋다는 말하는 경지는 벌써 넘어간 거죠. 산을 잇는 경지까지 가야 그게 참 이 산의 그 어떤 깊은 세계를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산조제시에 이역허라, 산새 소리가 막 들릴 때도 자기 귀는 텅 비어 있다. 처음에는 산새 소리가 들리면 그 오묘한 맛을 느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즐거웠는데 오래 가니까 산조제처에 산새가 우는 곳에서도 이역허라, 귀가 텅 비었어요. 그 경지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묘하지. 이래서 그 독자요요 당백오라니 홀로 가만히 앉아서 밝은 달을 바라보니 부지 송로가 적금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나무 이슬이 자기 옷깃을 적신다. 이게 완전히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밝은 달 하나 바라보고 가만히 고요히 앉았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나무에서 이슬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옷깃을 적셔 있더라 이거예요. 이래서 나중에는 산을 바라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산 속에 들어가서 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산 스님의 자연관이에요. 처음에는 산이 세상보다 더 좋아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내가 산이 돼버려요. 이런 그 높은 자연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자 무심백이요, 산은 스스로 무심히 푸르고, 산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산자 무심백이라 산은 스스로 다른 별 생각 없이 이리저리 무슨 궁리하는 생각이나 무슨 헤아리는 생각 없이 푸르고, 운자 무심백이라 구름은 스스로 무심히 시다. 기중 일상이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역시 무심객이라 또한 무심한 나그네다 이거죠. 산도 무심하고 구름도 무심하니까 그 속에 있는 나그네도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무심하고 구름도 무심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도 무심하고, 무심이라는 건 보고 듣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하는 그런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지요. 산도 번뇌망상이 없고 구름도 번뇌망상이 없으니 그 산과 구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다. 세상에서 찌들려 있던 근심 걱정을 후를 털어버리고 내려오는 게 그게 좋은 거지. 물이나 한 바가지 더 떠와가지고 더 마시려고 오히려 또 빨리 마셔야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근심도 많은데 산 근심까지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심해야 마음이 즐겁지 너무 생각이 많으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세상 생각도 많은데 산 생각까지 하나 더 보탠다 이 말이에요. 내일 모레 어디 가야 되는데 비 오면 어쩌냐. 비 오면 안 가면 되죠. 날 좋을 때 가면 되고. 그래서 산에 가서는 마지막에 배우는 게 무심입니다. 무심. 그래서 산도 무심하고 구름도 무심하고 나도 무심하고, 그 산도 걱정 없고 구름도 걱정 없고 나도 걱정 없고. 이래서 서산 스님은 종종 다른 시 말고 다른 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득도 사요 낙도 사라. 산이라고 하는 곳은 도를 얻는 곳이고 도를 즐기는 곳이다. 이게 득도와 낙도를 다 산에서 한다. 그 산에 가서는 도를 깨달을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 도를 즐기는 도인의 정신을 우리가 느끼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도인의 정신이 무심이에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도 근심이 없고 죽어도 근심이 없고, 근심 없는 마음이 도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산 스님은 보통 사람이 산을 좋아할 때는 이 산을 그림으로 그려서 평풍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하지만은, 실제 이 도인들이 산을 좋아하는 것은 좌청산와 백운이라 청산에 앉아서 백운 속에 누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좌청산 와배군이라고 청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구름 속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보면 그 산이 높기 때문에 그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구름과 사람이 하나가 된 경지, 그 근심 걱정 전혀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자연관을 우리 조상들은 물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산에 가서 더 이 세상보다는 더 다른 세상에 우리가 왔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그런 교양적인 마음과 그런 어떤 진리의 정신을 띄워가지고 내려와야 되지, 그렇게 운동이나 하고 물이나 먹고 건강이나 걱정하고 그런 차원만으로 머무르는 것은 너무 우리가 그 선조들의 정신유산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